셋.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어 듣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 역사해 주시는 좋은 은혜의 시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1750년 영국 런던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엊그저께 우리 충북 괴산에서도 3.7의 지진이 일어났죠. 사고 피해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가시적인 영향권에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볼 때에 이 지진은 이 마지막 재림 종말의 징조의 하나입니다.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유명한 요한 웨슬레 이 목사님은 이 목사님이 한 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더 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막을 수 있었으며라고 이 지진이 났을 때 이러한 말씀을 남겼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 그때 우리가 회개하며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에 지진으로 부상을 입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브라운 헨리라고 하는 의사가 그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대답을 하기를 아니요. 죽는 것은 별로 무섭지가 않은데 잘 들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그 일이 무섭습니다. 솔직히 말로 표현한다면 죽는 것 자체는 무섭지 않은데 지옥이 무섭다고 하는 지진의 영향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입니다. 오늘은 세계개혁 기독교에서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은 10월 31일인데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에게 고치고자 할 개혁이 혹시라도 무엇이 있는가를 깨닫고 영적 대각성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돼. 그리고 내가 죄가 있다면 버려야 돼. 그리고 각성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성경은 위대한 주의 종들의 지도 아래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켜서 한 시대를 변화시킨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먼저 사사기 시절에 사사들을 통해서 영적 개혁이 있었고요. 사무엘을 통한 신앙 개혁이 또한 있었으며 왕정 시대에는 39명의 왕들 속에서 유독하게 세 분이 신앙 개혁을 일으켰는데요. 그가 바로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의 때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주도 아래서 신앙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때에는 중세 가톨릭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일으킨 종교 개혁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개신교가 탄생되었던 겁니다. 지금 세계의 개혁교회들이 오늘 지키는 이 종교개혁주의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날을 이어받아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구약시대 때에 대대적인 신앙 개혁을 했던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과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환계시록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중심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 신앙 개혁을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우리들은 제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폐역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들리는 소문이, 이 미스콤에서 들리는 소문이,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각종 사고, 각종 위험, 각종 어려움, 또는 타락, 불의한 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뉴스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참다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와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개혁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신앙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이 시대의 개혁, 교회의 개혁, 오늘 나라와 민족의 개혁, 오늘 나 자신이 어떻게 새롭게 고쳐나가고 새롭게 보완하고 새롭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면은 종교개혁의 역사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을 보면 여러 신앙개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며 그들에게 있었던 우상을 버리고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게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시대에도 그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가톨릭 교회에서 제성절이라고 불리는 천주교의 명절날인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10월 31일 날을 세상에 떠난 많은 성자들, 저들이 말하는 순교자들을 숭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제성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죽은 자, 성인, 또 순교자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이러한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 학쟁이들은 죽은 성인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추모하는 날로 제성절을 만들어서 지킨 날이 10월 30일이다 그 말이야. 성경 어느 곳에도 죽은 자를 숭배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안 드리는 겁니다. 추도 예배가 없는 겁니다. 죽은 자를 기억해서 드리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가톨릭은 본래 성경을 왜곡한 종교로 엄밀히 본다면 이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성절은 옷만 바꿔 입었지 사실은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할로윈 데이에 이 할로윈은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에 의하여 전해 내려온 풍습으로 본래는 켈트족의 종교 풍습입니다. 이 켈트족은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 나라는 여름과 겨울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10월 31일은 여름의 끝이고 11월 1일은 겨울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이에 삶과 죽음의 경계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31일 밤에 악령들의 힘이 가장 세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날을 악령을 쫓기 위한 이런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때 여러 제물을 악령들에게 바쳤는데, 그 제물이 바로 어린 소녀, 여자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유령이나 마녀 등으로 가장한 어린아이들이 잭 오렌턴 이 커진 집에 들어가서 과자나 사탕을 받아가는 문화로 바뀌고, 특별한 복장, 호박, 사탕, 속임수, 유령의 집으로 대표하고 있는 이런 그런 날입니다. 미국에서는 할로윈 축제 기간 동안에 소비와 지출이 크리스마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런 날에 더하여 순교자를 숭배하는 날로 바꾸어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축제는 개혁교회인 청교도들도 아무런 생각 없이 축제로 지켰고요.
미국으로 와서 정착되어서 전 세계로 번지게 된 이 우상 문화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문화인데, 그런데 이런 사악한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 유치원이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놀이문화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악한 사탄의 계획에 어린이나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까지도 사탄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것이 엄청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할로윈 날에 또 순교자를 숭배하는 제성절이라고 불리는 천주교의 명절날에 마틴 루터는 썩어빠진 가톨릭의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의 가톨릭 신부이면서 웨텐베르그 대학의 신학교수인 마르틴 루터가 교황의 부당한 이단설에 항거하여 95개 조의 항의문을 그 대학 강당 정문에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가치를 들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그 유명한 면죄부 때문입니다. 따라서 봐요. 면죄부. 이 면죄부가 왜 생겼느냐, 이걸 안다면은 속지 말아야지. 이 면죄부는요, 당시에 이 알브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청부를 맡아서 알브르트라는 사람이 청부를 맡아서 전 유럽에 이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일행이 독일에 와서 이 면죄부를 파는 광경을 직접 본 이 루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이 발행하는 이 면죄부만 사면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모든 가족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심지어는 죽은 조상들의 영혼까지도 지옥에서 풀려나와 천당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거짓 문제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듣고 그것을 쓰겠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기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악행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하나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요, 교인들의 참다운 신앙을 말살시키는 일이라고 확신한 이 루터는 급기야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우리가 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힘을 얻고요, 그가 외치기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멘.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아멘. 솔라 스크립처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 솔라 데 그라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모토를 루터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강력하게 저 거대한 가톨릭의 세력에 맞서서 싸웠던 것입니다. 루터가 교황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니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가톨릭의 세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막강했습니다. 마치 계단으로 바위를 깨는 것. 루터 한 사람으로서의 대안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말하기를 마귀가 이 도시에 기와장의 수만큼 많다고 해도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일을 하는 데에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때로는 좌절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랜 싸움 가운데 결국 종교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항상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나태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게으르고 내가 나태하고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지 못한 그 미지근한 신앙에서 우리는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비대면 우리가 적당히 기계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 몸과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준비된 신부단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공조 예수 팔복교에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요. 목요일 오후 4시에 출발해서 배구 불능력 기도원 가서 토요일 날 4시, 5시까지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이 대구에 가니까요, 그 어떤 남자 집사님 그래요. 이 대구는, 여기는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우리 여당, 이 집권당에 제일 충성하고, 그런 열기가 대단한 지역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예수의 열기가 대단해야 된다. 예수를 향한 합심의 세력이 그 나라를 위한 그 세력보다 박근혜를 위한 그 열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 득세해야 된다. 그렇게 내가 받아쳤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돌아올 때에 저한테 그러더니 여러 사람이 그래요. 야, 불토하는 강력한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요. 다음에 또 오세요. 또 오세요. 뭐 한두 명이 말한 게 아니에요. 아멘.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우리는요, 이 시대의 악한 사상을 단호하게 지적해야 돼요. 오늘 이 땅에 불어닥친 이 마귀의 세력을 강력하게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앞으로 남은 생애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더욱 대처하기에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치고, 그래서 개혁을 하는 개혁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개혁의 변모를 살펴보면요, 요시야의 신앙 개혁이 어땠는가? 유다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실상의 흥의 왕들 가운데요,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은 하나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왕이 없어. 19명 중에 한 명도 없어. 근데 남유다의 20왕 중에서 3명만 하나님을 잘 믿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보세요. 아사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이 3왕이 있습니다. 20명 중에 3명밖에 없었다니까. 39명 중에 3명이야. 이들은 곳곳에 있는 바알신과 아스라신 그리고 태양신을 찍어버리고 불태우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왕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요시야 왕은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우상까지도 싹 쓸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과 태양상뿐만 아니라 태양에 문양을 넣은 수레까지 다 불태우고, 솔로몬 때 지은 시돈 사람들의 섬기는 아스드락과 모압신과 금고스 암몬 자손이 섬기는 밀곰의 제단과 산당을 다 불사르고 석상들을 깨뜨리고 목상들을 불에 태우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싸그리 쓸어버렸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 문화에 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젯밤에 일어났던 할로윈 축제에 모였던 20, 30세들이 200명이 가까운 죽음을 보는 거야. 이 들떠쓰고 배부르고 세상 향락의 문화에 젖어들어 우상 숭배하는 이 더러운 귀신 문화를 받아들이는 저 부지한 이 젊은이들의 희생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문화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경배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는 것을 이제 막고 있는 짓들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요. 그래서 지금은 케이팝인가?
영화, 드라마, 소설, 각종 쇼 무대를 설치해서 사탄의 형상인 바토벤을 집어넣고 있으며, 건축에는 호루스의 눈, 삼각형 있죠? 눈을 표시하는 이 삼각형, 이 쇼 프로그램, 이 쇼 하는 이 노래도 뒤에 이 삼각형 조명이 막 비치고요. 이 가수의 옷에도 삼각형이야. 십자가를 거꾸로 만든 십자가를 달고요. 절표시된 십자가를 꺾어뜨리는 그것들을 상징으로 하고, 그리고 그 노래 가사를 거꾸로 돌리거나 빨리 들으면 사탄을 숭배하라, 사탄을 숭배하라,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도 모르고 반스까지 벗어가고 던져, 브라자까지 던지고 막 밤새도록 축제 분위기에 녹아나는 거야.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떼죽음을 당한 것이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깨어있지 못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영원히 조종당하는 겁니다. 요즘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로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세상 언론들의 말이고 사실은 그 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 자기가 이용하고 필요가 없으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일으키게 하셔서 모두 자살하여 죽게 만드는 겁니다. 죽어라. 뛰어내려라. 마셔라. 목매라 막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유명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영화나 케팝이나 여러 문화를 통하여 자신도 모르게 사탄을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종말에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화도 그리스도인의 영화도 잘 골라서 봐야 돼요. 덤벙 재밌다,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자기 쾌락에 뭐 2중 3중으로 연애질하고 다른 남편 다른 여자하고 막 거시기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보기만 해서 나는 믿음을 안 버려. 그러나 그것이 본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에 침투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눈 감으면 그게 떠올라. 그런 게 세상 것이 삼삼하거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등한하는 거, 세상 거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무서운 요소로 자라고 있는가를 개혁해라, 고쳐 뜯어버려라, 다 벗어버려라, 그 말입니다. 요시야 왕과 같이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개혁을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어 있어 철저하게 회개하며 성결한 자의 모습을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철저해야 돼. 악은 모양에도 버려 단호하게 단칼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싹 제거하라고 말해요. 세 번째, 요시야의 신앙개혁 뒤에 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반모섬에 이 요한 사도가 계시를 받고 편지 쓰기를 7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신앙생활을 개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교회들이요, 신앙자들이요,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처럼 믿으면 안 되니까 신앙을 개혁하면서 하나님이 5교회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경고합니다. 사인을 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냐?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고,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책망을 같이 받는 교회가 있으면, 어떤 교회는 책망과 경고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금 시성에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오늘 교인들 내 자신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어느 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에서, 모드, 사빌라 이 7교회 중에 어느 교회의 모습이 내가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나는 어떤 교회와 같은 성도일까? 조심스럽게 내 자신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그걸 고치는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그럼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서, 보두, 사빌라에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개혁할 것이 뭔가? 뭐 잘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개혁주일이니까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잘못된 부분 그것을 찾고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혁하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장 2절로 4절에 보면 다 시간이 없어 다 읽지 않습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너 에베소 교회는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어. 이걸 주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개혁해야 될 것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첫사랑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단을 가려내어 정리한 교회, 수많은 사업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지만 문제는 정의와 진리를 앞세우다가 보니까 교회가 가장 소유하고 있어야 할 사랑이 빠진 겁니다. 교회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요. 바른 예수 말씀 진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예수 사랑.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사랑과 진리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한쪽만 부여잡고 있을 때에 병이 드는 겁니다. 사랑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도 필요합니다. 사랑과 진리가 가지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느 한쪽 부분만 부여잡을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나타냈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처음 교회 다니고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지금 씻겨지지 않았나 그 말이야. 무뎌지지 않았나 그 말이야. 옛날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열심히 주를 위하여 충성했던 그 첫사랑 그 열심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지금 내가 식어졌다면 그거를 개혁하라 그 말이야. 열심을 내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 개혁이 필요할까요? 기도가 안 됩니까? 말씀이 약합니까? 전도가 안 됩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역사, 뜨거운 은혜, 십자가를 보면 감격하고 눈물이 나고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저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려고 하는 주님 심정이 무뎌졌다면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성원학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두 번째 교회가.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뭘 개혁해야 되는가?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은 읽어드립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 그리고 행음하게 한 것,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버리고 개혁할 부분은 우상 숭배와 이단적인 요소와 세상 교훈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세속화된 교회가 세상의 어느 단체보다 더 타락했어.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세상적 것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해. 그 중에 하나가 바자입니다. 바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야? 무슨 문화라는 무슨 축제, 무슨 뭘 도입해가지고 세상 믿음도 없는 가수 불러다가 세우고 유명한 연예인 불러다가 축제합니다. 뭘 나눠주고 뭘 주고 선물 주고 막 공세합니다. 끝나면 없어.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데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좋다면 이단들의 교훈도 가져오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습니다. 조상 제사 드려도 괜찮다. 그것은 한국 가정 문화로 제사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지 제사 음식 먹는다며 구원을 잃어버리냐 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 아무리 좋고 아무리 구원하고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부흥이 필요해도요, 말씀에 어긋난 짓은 하지 말아야 돼. 말씀에 어긋난 거, 그게 잘못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고 경고하고는 하는 것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말은 없습니다.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바울이 말한 의도는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여 우상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말씀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장에서 사는 것은 묻지도 말고 먹으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된다는 말이 아니라 물건을 사는데 이 식물을 오늘 제사장에 올라온 거냐 아니면 꼬치꼬치 캐먹고 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마음에 찝찝하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르고 먹다가 그것을 우상하게 제사한 후에 나온 음식의 식물이라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시의 배경도 모르고 사도 바울이 어떤 음식이라도 감수하며 먹으라고 했다고 제자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고린도전서 있는 보다 훨씬 늦게 기록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 기록된 바울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은 오늘 버가모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겠다는 거야. 진노. 우상과 닦아고 우상과 같이 더러운 곳에 가고 우상들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과 타협하는 그런 우상과 접하는 그런 인생들이 비참한 결과는 지옥이요, 그 외에 사고, 죽음, 허탈, 붕괴 이런 것들이 사고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두아디라라 두아디라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에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계약할 것이 뭐냐, 그것은 20절입니다. 2장 20절 한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졸리면 언제 찾으면 됩니다. 2장 20절,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누구를 용납했어요?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도 버가모 교회와 비슷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고 각종 우상을 섬기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강력한 주님의 책망. 세 번째, 사대교회. 계시록 3장 1절 이하에 쭉 29절, 6절까지 보면, 자, 3장 1절 한번 찾아봐요. 내가 부흥회 때 자주 말씀하는 3장 1절 말씀이야. 계시록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뭐한 자다? 죽은 자다. 살았다는데 죽었어. 내가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살았는데 영혼이 죽어있다고. 뭘 지적하는 겁니다.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고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고 이렇게 책망을 받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 교회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께서 보시니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쭉종이 같은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하여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말라 죽었던 무화과 나무와 같았다고. 현대교회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지를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오늘 교회는 외형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겉만 자랑합니다. 겉멋만 자랑하고 교인 수만 자랑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자랑하며 선교를 많이 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자랑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전부 무너질 것이라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성전을 보시고 울으시면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마지막에 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해 건물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보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 안에 성전 쌓고 성령이 계신가,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이 나타나는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는 쓰임받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수많은 자랑을 하고 잔치를 합니다만 그런데 예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인은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는 믿음이 대단한 척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를 거대하게 올리고 나릅니다. 누가 보면 굉장히 교인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알맹이 없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개혁하지 않으면 버림받았어. 터나른다고 무슨 똑똑하고 뭐 컴퓨터 핸드폰 잘 다룬다고 그게 뭐 믿음 좋은 거야? 아니잖아요. 응? 그럼 기계 문명을 다루는 거는 기술이야. 믿음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은 내 신앙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 내 행실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가 가는 그게 예수를 위한 길이냐, 이게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계약할 부분은 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인데요. 미지근한 거예요. 다른 말 다 중요하지만 여기 핵심은요, 이 교회가, 이 성도가 미지근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뭐 중간이 어디 있어. 영생 아니면 영벌이지. 들림받지 못하면 들림받는 것이지 들림받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야. 양이면 양이냐 염소냐, 버려둠을 당하냐 데려감을 당하냐, 슬기로 다섯쳤느냐 미련은 다섯쳤느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일곱 교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오늘 한국 교회와 매우 비슷합니다. 전체적인 개혁이 필요한 교회로 어쩌면 가장 개혁이 힘든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모습은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보이는 우상이야 부숴버리고, 보이는 우상이야 핸드폰은 딱 끄면 되지. 그건 없어지지. 안 볼 수 있지. 그런데요, 다른 교회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교회는 다 눈에 드러나 보여 있는데, 이 교회는 우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무기력한 교회였어요. 무서운 거예요. 본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죄가 보이면 그 회개를 하지만 그 죄가 보이지 않으며 회개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부자입니다. 학업 수준이 대학 이상이에요. 대학교 다 나왔어. 웬만하면 월세 쪼달려서 가난뱅이로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배가 부르고 박해나 환난도 당해보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금같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 금같죠. 여러분 욥기 23장에 있잖아요. 정금 같은 불로 연단하여 쓰임받는 교회. 십자가를 지고 이 환난과 고통에 맞서서 예수 때문에 순교당하는 그 교회.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부요해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벌거벗고 있다. 그러므로 물로 연단한 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라. 그랬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믿음의 중요성도 모르고 기도는 아예 담을 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알고는 있지만 영적으로 무기력해 해서 애를 써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치 잠에 깊이 취해 있는 것 같고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육체와 세상에 취해 있어서 몸과 마음이 따르는 거다. 몸과 마음이 따른 거라. 사실은 너무 멀리 간 것입니다. 너무 들어오기가 힘들어. 이거 어제요? 어제 토요일날 대구에서 집회를 하고 이제 집에 오려고 했는데 어느 전도사, 여자 전도사입니다. 전도사가 두루마리, 호루마리 치킨을 시켜서 마지막에 이거 들고 가래, 먹고 가래. 그래서 전화로 시켜놨으니까 나 4시에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시켜놓은 거 드시고 가시라고 꼭 드시고 자기가 사드린대. 그래서 그냥 시켰습니다. 근데요, 유튜브에 자세히 나가면 안 되는데 영남대학 신학대학원에 자기는 2학년이에요.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전문사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다가 WCC 얘기가 나왔어요. 통닭 시켜놓고 그거 기다리다가. 근데요, 응? 그걸 아주 교묘하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어요. 오는 마당에 그래 잘 믿어. 예수만 믿어. 그러나 그렇지만 예수만 잘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돼. 그리고 세상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그리고 혼합주의에 속지 마. 그리고 왔어요.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똑같은 건데 이게 살짝 포장되어 있는 그 속의 내용을 모르고 포장된 것만 봐. 겉모습만 봐. 예수가 없는데도 예수 있는 것으로 합리화시켜. 그게 바로 타락한 혼합주의의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와 관계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이 중요성도 모르고 기도는 아예 담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알지만 영적으로 몰입해서 우리는 점점 더 세속에 물들어 죄악에 점점 물들어가는 그런 불신 세력에 눌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와 세상에 취해서 몸과 마음이 따라놀지 말고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래도 아직 포기하기는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한번 찾아봐요. 3장 20절 중요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직도 그래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 문을 열기만을 기다려.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으면 내 손이지. 그러므로 주님은 계속 두드려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열고 신앙개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한국교회가 개혁되고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개혁되고 내 심령이 개혁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팍 뛴다면은 딱 가서 마지막 키 올릴 때 딱 붙었던 힘을 막아가지고 팍 뜁니다. 팍 뛰어야지. 예? 다른 해코지하는 것이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딱 튀어나가서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믿었으면 뭐하여? 직분이 높으면 뭐여?
미진하고 타락하고 세속이 좋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돼. 그래서 열심을 내야 돼. 기도에 힘을 써야 돼.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셔서 주님의 책망하시며 반복하신 말씀이 뭐야? 회개하라. 신앙개혁이 필요한 요건은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문제를 알고 내가 통회하며 잡아가며 회개해.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토하는 회개의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새로움이란 절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무 잘 알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움을 당한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셔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셔서 나는 예수로 살고 나는 예수로 죽는다.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간다. 이런 예수가 있는 자가 어떻게 이태원에 가서 할로윈 축제 가서 궁뎅이를 흔들어? 어떻게 예수가 있는 자가 밤중에 귀신 문화에 참석하느냐고. 너 안 죽잖아 안 가면. 응? 언더킬인데 안 가봤어요. 언더킬인데 맨 밑에 놈이 넘어졌나 봐.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또 넘어졌어. 그래갖고 수백 명이 그 사람에게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압사당해서 죽은 거야. 골목길에서 압사당해서. 그렇게 좁은 골목에 몇천몇만 명이 거기를 몰렸냐고. 뭐하러 거기가 그 밤에 거기를 뭐하러 갔냐고. 그것도 젊은 놈들이. 여자가 더 많아. 오늘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우리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점검하고 회개하고 영적 대각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기를 이 종교개혁주의 이후에 우리의 삶이 개혁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부단장으로 무장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같이 삼창 부르며 주여 삼창 부르며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앙개혁의 세찬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회개의 책망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 대각성의 통일자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떤 포기할 때가 이릅니까? 아직 포기할 때가 이르렀어. 우리 각자의 가슴을 찢으며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길을 열어 진정하고 애절한 통곡의 눈물로 회개하는 개혁의 바람이 일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며 뜨겁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된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마지막 때에 주어나만 회개와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통일자복하며 영적 대각성을 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절하고 통곡하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붙여주여 회개하며 믿음 지키 말씀 따라가 성령의 인도받아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아버지여 시험하며 더 기도하며 확실한 말씀을 보여줬고 바로 전도의 가슴에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동일하게 우리 모두의 가슴에 참된 개혁의 바람을 일게 하시고 내 마음문을 열고 주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다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충만하게 하시고 어디 계시나 우상 숭배하고 제약된 것에 나와 되어 덮하지 말고 불행한 것에 따라가지 말고 예수 따라가 성령 붙들려 말씀 따라가 십자가 바라봐 은혜와 성령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픈 자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받고 종교 개혁주에 혹시라도 내가 개혁될 부분이 있는가, 잘못되고 헛된 거, 무능하고 연약한 거, 세속에 따라 믿음 없이 살았던 거,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여 마지막 때에 개혁하여 개혁의 사람으로 우뚝 서 주님 뜻대로 살고 믿음 지켜 말씀 따라가 성령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되 힘줄 근육 세포 조직 마비 연골 피부로 깨끗한 바를 지어다. 하지 백차 오장 욕구 혼적인 육적인 영적인 목대 잘못된 모든 더러운 영은 지금 즉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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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로 참된 개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 혼병 예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6장 선생.